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지만 독이 되는 나쁜 것을 먹지 않는 것 또한 더욱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우리가 지상에서 천국으로 갈 때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좁은 길로 가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밖의 무신론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무신론자들입니다.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거칠게 싸우고 덤벼드는 이리보다 교양 있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하는 것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행동도 아주 그럴듯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다시 한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나무와 열매는 일치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속이 어떻든 겉만 좋으면 되고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까 열매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의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포도나무에는 포도만 열리고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만 열립니다. 속이 잘못되었는데 겉의 열매만 좋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나쁜 열매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쉽고 단순합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것이 자연 법칙이며 또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못된 나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약하거나 부패한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의 질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따라 열매가 다 달라집니다. 겨울에 보면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면 이것이 무슨 나무인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제일 혼동시키는 것은 비슷한 것입니다. 차라리 다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품과 짝퉁은 겉으로는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용하면서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쁜 나무, 못된 나무는 사탄에게 속한 나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좋은 나무란 건강하고 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선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천지 이단을 보면 교회에 몰래 와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목사님께도 잘하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무엇으로 신천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 결말을 보아서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다를 이, 끝단, 그래서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 열매, 결론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 교주 이만희를 섬깁니다. 그리고 거짓과 탐욕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나 형태가 아니라 본질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행동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가 어떠한가,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가입니다. 이것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일을 많이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껏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했다면 그것은 모두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가, 엉겅퀴 나무인가, 포도나무인가, 가시나무인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지 좋은 무화과 나무인가, 불량품의 무화과 나무인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단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본질, 곧 사람 자체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도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거짓된 열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삶이 변화 없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건 오히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면의 세계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즉 거듭난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언제나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겉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의 겉사람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성은 반드시 외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마련입니다. 잡되고 더러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점잖게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그것이 튀어나옵니다. 자신의 의지나 교양이나 도덕으로 그것을 억제하지만 언젠가는 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거룩한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러운 말이나 추악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잠시 동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속이지는 못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보다 더 큰 고문은 없습니다. 하늘의 평화와 기쁨은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부활과 생명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명품은 모방할 수 있지만 진실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 믿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화요일에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사람을 미워한다. 수요일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술 먹고 방탕한다. 목요일에는 다윗처럼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금요일에는 가롯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 돈을 벌고, 토요일에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거짓말로 성령을 속이다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오면 오 하나님 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또 월요일에 가서는 다시 반복하여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10년 믿어도 별 변화가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했다고 하고 돌아서서는 자기 마음대로 한참 살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과 월요일은 같아야 합니다. 주일과 화요일도 같아야 합니다. 주일은 교회에서 지내고 다른 요일은 세상에서 지내는 것뿐입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서 자유다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신앙은 곧 생활이며 실천입니다. 생활에 변화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한다는 것임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여러분의 신앙이 생활과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좋은 나무에서 맺어지는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바로 산상설교에서 첫 번째로 팔복의 성품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곳곳에 붙여놓고 내가 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성품은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에 대한 성품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입니다. 이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입니다. 직분이 무엇이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 향기를 내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자신 안에 넘쳐흐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깊은 사랑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눈길이 가는 곳에 사랑의 기적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미소가 있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도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에 위기에 부딪혀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조용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름다운 전원 풍경의 평화가 아니라 폭풍우가 불어도 벼랑 밑에 숨어있는 한 마리의 새가 쉼을 얻게 되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특히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며
도와줍니다. 그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이웃에게 선을 베풉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믿음과 헌신이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과 말이나 행동에 절제된 인격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다스리심 하에 있을 때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또한 우리가 열심히 이 일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한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갈망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지만 지금은 교회가 은과 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성경 공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설교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와 성품이 부재합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고민하고 또한 우리가 다투고 또한 우리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찾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고 인간적으로 되어지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세상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면 세상은 결코 썩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은 구제해라, 선교하라, 금식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의 8가지 성품에 대해서 맨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결한 마음, 화평하게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란 바로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2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교만하고 스스로 높이는 자고한 나무입니다. 사사기 9장을 보면 모든 나무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할 때 유독 자기만이 왕이 되려고 나서는 나무가 있는데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또한 가시나무는 강하고 크지만 그 옆에 가면 자꾸만 찔립니다. 옆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엉겅퀴는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다른 것이 자라지 못하게 땅을 많이 차지합니다. 자기만 잘난 척하고 자기의 세력만 확장해 나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쁜 것이 더 잘 자랍니다.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잘 자랍니다. 이것이 나쁜 나무들의 특징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잎이 무성하고 왕성하며 사람들의 눈에 잘 띄웁니다. 반면 좋은 나무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잘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주 신선하고 풍성한 열매를 주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축복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볼품은 없지만 남에게 유익을 줍니다. 열매는 언제나 열매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가시나무는 지배하려고 하지만 열매는 섬기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가시나무는 포도나무가 될 수 없고 엉겅퀴는 무화과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나무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살라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겉모양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고 본질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이하의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돌 감람나무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입니다. 그랬더니 참 감람나무 열매가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우리 인간의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다.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마귀의 종이었고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꺾어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만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본질적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8절 말씀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뿐이고 그 영광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은혜를 잊고 내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려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꺾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9절에서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의 교만을 꺾어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꺾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의 성품을 버려야 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하며 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 가운데 순종과 겸손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